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부터 4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지체들과 말씀으로 교제하며 영과 진리로 교제하며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언제 어디서나 항상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참되게 예배하는 바로 그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좌우 옆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이때 공식적으로 인사를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왜 나한테는 눈을 마주치지 않느냐, 이제 이런 항의가 돌아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십니까? 네, 저 두 분하고요. 또 저쪽에 자매님 한 분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토브 에클레시아 여기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제 놀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오시니까 4층인데 왜 엘리베이터가 없느냐 이거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놀래요. 두 번째는 그렇게 걸어서 씩씩거리고 올라왔더니 분위기가 좋아서 놀래요. 사람들 분위기가 좋아. 사랑이 넘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또 한 가지 놀라는 게 있어요. 와서 보니까 설교자의 목소리가 실제 모습하고 매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미리미리 예수님을 보고 오세요. 흠모할 것이 없는 예수님을 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 맛이 좋아서 또 놀래요. 그렇죠? 네. 다 인정하시는군요. 또 한 가지 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나눔을 하잖아요. 우리가 나눔을 해보니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하고 똑같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처지가 똑같아. 또 여기 온 코스도 똑같아. 그래서 놀래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를 닮아야죠. 껍데기를 닮으면 안 돼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그렇게 닮아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벗겨진 나무예요. 벗겨진 나무. 오늘 말씀에 그 나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벗겨요. 벗겨서 세워놓고 거기서 양들이 물을 먹어요. 그때 새끼를 뵙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일단 그 내용을 전체를 잠깐 보시면 야곱이 라반과 구두 계약을 하죠. 품삯을 주기로 합니다. 품삯을.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제안을 했더니 라반이 이제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이런 것들은 야곱의 것이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죠. 그래 놓고서 라반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어떻게 했어요? 다 빼돌렸잖아요. 빼돌려서 누구한테 줬어요? 아들한테 줬죠. 그리고 3일길이나 떨어지는 그런 먼 곳에 아주 오지도 못하고 가서 훔쳐오지도 못하도록 해놓은 거죠. 그러면 야곱에게는 양이 있어요, 없어요? 야곱에게는 자기 소유 양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할 수 없이 자기 소유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소유를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소유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요? 야곱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가지를 갖다가 껍질을 벗겨서 어디다 세워요? 개천가에다가 세웠죠. 그래서 양들이 물 먹으러 와서 거기서 그 가지를 쳐다보면서 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새끼를 베는데 어떠한 새끼를 낳든가요? 얼룩얼룩한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이렇게 또 낳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반에 또 양과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 놔요. 구분해 놓고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그 가지들을 바라보게 하고 세워놓고 또 약한 양이 왔을 때는 그 가지를 또 치워버려요. 이상한 짓들을 해요. 그래서 야곱이 하는 이런 행동들을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얻는 교훈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라반이 야곱을 속였죠. 왜? 야곱의 소유가 될 만한 양들은 다 빼돌렸으니까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에요? 야곱의 편이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면 되는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재산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야곱의 재산을 늘려주셔서 품삯을 풍부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품삯을 얻는 과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유전 법칙을 위반해야 하네요. 위반하죠. 생물학적인 유전학적으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룩진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이것들을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했는데 그 조치가 아주 유치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치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런 교훈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 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누구 생각이에요? 이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육신의 생각. 하나님은 모두의 편이지 내 편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기도 하죠. 근데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건 참 좋은데 이제 철들면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되는 것이구나 라는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더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태도를 원할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경험을 각자가 하는 겁니다. 너무 우리 현상에 치우쳐서는 안 돼요. 우리 삶의 현상에 치우치면 안 돼요. 오늘 말씀도 스토리가 정확하게 있잖아요. 스토리가 정확하게 있는데 그 스토리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흙무늬를 내고. 지난주까지 둘째 날에 속하는 말씀으로 봤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37절부터 43절까지가 셋째 날에 속하는 말씀으로 보게 됩니다. 셋째 날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물세례를 받고 거듭남이에요. 새로 태어남이에요.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러한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셋째 날에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셋째 날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위의 물과 아랫 물이 이렇게 합쳐집니다. 위의 물과 아랫 물이라는 것은, 위의 물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은혜와 진리예요. 아랫 물은 뭐예요? 율법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가 되면, 쉽게 말하면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다라는 하는 것을 내 속에서 깨달아졌을 때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땅이 나왔다고 그러죠. 물이 이렇게 합쳐지니까 땅이 드러났어요. 뭇이 드러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뭇. 이것이 얍바사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을 건넜다라는 표현을 하죠. 바로 그 땅이 얍바사예요. 물이 방금까지 있다가 갈라졌는데 어떻게 마른 땅이겠습니까? 실제로는 질퍽질퍽한 땅이겠죠. 그런데 마른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마른 땅이 무슨 땅이냐면은 새로운 땅이에요. 내가 새로 태어났을 때 내 마음 땅이 새로운 땅이 되죠. 나를 말하는 거니까. 그 셋째 날은 그런 날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마른 땅에 무엇가 자라나냐면은 심해진 채소, 심해진 나무, 이런 것들이 자라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 땅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서 추수할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무엇을 된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낫을 된다고 그러죠. 낫을 대서 알곡을 창고에다 드리는 겁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그 줄기에서 알곡이 떨어져 나왔다는 것은 내가 이제 땅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지만 사는 의미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그런 존재로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잖아요.
이 땅에 성육신하셨죠? 그 상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이 그 상태예요, 그 상태. 응? 부활체라고 그러죠? 소위 말해서 부활체. 부활체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걸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몸으로 부활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오해한 거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새로운 땅, 새로운 그리스도의 나무로 자라게 되면은요, 우리 자신이 부활체입니다. 부활체. 옆 사람 보세요. 부활체 같은가? 손과 발을 좀 확인 좀 해보시죠. 못자국이 있는지. 못자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바뀐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십자가가 언약의 기둥이죠. 약속에 의해서 바꿔진 걸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옛 생각이 죽고 새로운 생각으로 살아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죽고 새로운 말씀으로 살아나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나무 세 가지가 나올까요, 여기서? 일단 이 나무 이름이 다 다른데 나무 이름을 살펴보면은 내용을 알겠지만 어쨌든 나뭇가지가 세 개가 나왔어요. 나무는 무엇을 일컬을까요? 네?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처음에 창세기에 등장하는 나무가 어떤 나무였죠? 생명나무죠. 근데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죠.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사실은 같은 한 나무입니다. 한 나무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예수로 보일 때, 예수가 앞에 보일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그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보이는 건 뭐가 보이겠어요? 생명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나무는 몽땅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오늘 버드나무, 이 아르몬이라고 합니다. 아르몬. 이 버드나무 아르몬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매끄럽다, 뭐 발가벗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매끄럽다라는 뜻이죠. 근데 왜 매끄럽고 발가벗겼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이 아르몬이 아람에서 왔어요. 아람이 뭐냐면 교활하다, 관계를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교활하다, 간계하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알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를 봤을 때 보기 전에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어요. 근데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죠. 그리고 나서 그걸 따서 먹었어요. 먹으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버드나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교활하다. 교활하고 내가 관계를 취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 그런 상태인데 벗겨지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관계하고 교활한 사람인데 알고 살아요?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벗겨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발각됐다 이거예요. 발각됐다. 발각되면은 아, 내가 교활한 사람이 맞았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상태가 버드나무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버드나무는 벗겨지기 전까지는 자기 존재를 모르는 겁니다. 벗겨지기 전까지는. 그럼 버드나무가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살구나무. 살구나무는 루즈라고 하는 단어예요. 루즈는 뭐냐? 패역하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패역한 백성이야 라고 하잖아요. 이게 루즈란 말이에요. 패역하다. 살구나무라는 거죠. 그리고 눈 앞에서 사라졌다 이런 뜻이에요. 왜 패역한 것이냐? 우리는 패역하다 그러면 일단 행동을 의미하잖아요. 행동을. 근데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태. 사람의 상태. 상태가 무엇이냐? 패역한 것인데 그 이면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 패역이에요. 눈앞에서 사라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는 것이 패역한 것이에요. 그것을 살구나무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고 신풍나무, 그 다음에 신풍나무는 리브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리브네가 어디서 왔냐면 라반에서 왔어요. 라반이 뭐라고 그랬죠? 하얗다, 희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라반이. 신풍나무는 라반에서 왔는데 하얗다. 그래서 백양나무라고도 해요. 신풍나무를 백양나무. 그러면 신풍나무는 하얀데 하얗다라는 하는 것은 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죄가 없다. 그런데 사람은 처음부터 진짜 죄를 모릅니다. 진짜 죄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인식하는 이 죄라고 하는 종류를 어떻게 인식하냐면 율법에 의해서 내가 이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로 인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인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죠.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1차적으로 사람이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인 안 했기 때문에 난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할 때 자칭 뭐예요? 자칭 하얀 자잖아요. 자칭 그거예요. 신풍나무는 자칭 하얀 상태. 라반이 마찬가지입니다. 라반이 하얗다라는 뜻인데 자칭 죄가 없다라고 여기는 상태가 라반이고 신풍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 앞에 가면은 진짜 죄가 뭔가를 알아요. 진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였거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죠.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잖아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 다 믿는다고 그러지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못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 의미를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의미를 모르고 사는 것이 뭐냐면 안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 다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믿어요. 그러면 그게 죄예요. 그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영적 죄가 무언가를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이게 신풍나무라는 거예요. 신풍나무. 근데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니 적나라하게 하나님을 내가 몰랐구나. 말씀을 오해했구나. 요게 이제 들통나는 겁니다. 들통나게 하는 것이 뭐냐면 껍질이 벗겨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안 벗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살구나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요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다. 왜 그러냐면은 육신의 정력은 버드나무에 속해요. 육신의 정력은. 왜? 버드나무는 교활하고 간계하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육신의 정력인데, 육신의 정력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육신의 정력은 내 생각 때문에, 육신의 생각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딱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몰라, 길을.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난 상태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것이 육신의 정력이다, 버드나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그다음 두 번째, 안목의 정력은 살구나무란 말이에요. 안목의 정력이 살구나무예요. 왜 그러냐? 살구나무는 눈앞에서 사라졌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패역하다. 그러면 안목의 정력은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상태가 안목의 정력에 갇혀 있는 상태. 이것을 무엇으로 가르쳐주고 있느냐? 살구나무. 살구나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몰라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였어요? 육신의 정력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벗겨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죠. 그래서 주님이 길이요 그랬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진리요.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잖아요. 못 보면은 비진리고 보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 무엇이냐? 신풍나무죠. 신풍나무는 하얗다라고 그랬잖아요. 희다. 그런데 자칭 하얗다. 그러면 누구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있잖아요. 생명이 못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세 번째, 그 생명, 이생의 자랑, 신풍나무의 껍질이 벗겨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얀 것이 되는 거예요. 자칭 흰나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얀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길과 진리요, 생명이요, 이것을 이렇게 매치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 껍질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죄의 심판이 그에게는 임하는 겁니다. 껍질이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그 삼중 장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육신의 삼중 장벽.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 이게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상태를 고발해 주는 겁니다. 정말 네가 지금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난 것 같으냐?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확인. 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나무를 뭐라고 또 다시 표현했냐면은 푸른 뭐라고 그랬어요? 푸른 가지라고 그랬죠. 푸른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 나무를 지금 들어보니까 좋은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일단은 좋지 않은 거잖아요. 다 육신의 생각을 의미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인데 거기에 그 가지는 가지인데 푸른 가지를 취했다 이거예요. 푸른 가지. 그 푸른 가지가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푸른 가지가 아니고 그냥 가지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푸른 가지라고 표현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 대신에 죄의 모양은 있지만 죄가 없으신 그분이 딱 등장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대신해서 그 죄를 담당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세 가지로 육신의 생각을 표현했죠. 세 가지로. 그 세 가지 똑같은 모습으로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푸른 가지다. 이 푸르다, 라흐라고 하는 말씀은 뜻은 새롭다, 신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가지예요. 그 나무는 나무인데
푸른 새로운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나무다 이거. 새로운 가지다. 그리고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마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팡이라고도 합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나무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지는 지팡이라고도 사용해요. 똑같이 지팡이. 그 다음에 막대기.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결국은 십자가 기둥을 의미하죠. 십자가 나무.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그 나무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지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버드나무, 그 다음에 뭐죠?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세 가지는 한 나무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십자가 기둥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의 나무. 그러니까 그 푸른 가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이렇게 돼 있죠. 껍질을 벗긴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벗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을 벗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자체가 뭐냐면 자신이 죄인이 되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뭐냐면 자기가 껍질을 벗는 거예요. 껍질을 벗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넘겨주는 겁니다. 생명을 통째로. 그래서 껍질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껍질, 육신의 생각의 껍질을 벗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으로는 죽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희다라고 하는 게 라벤이에요. 라반이에요. 라반. 하얗다. 라반. 흰 무늬가 뭐냐면 아까 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가지. 푸른 가지 할 때 가지.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팡이, 막대기, 십자가 기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늬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무늬를 냈다라고 하는 뜻이 마흐소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벌거벗김, 드러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자기 몸을 거기서 죽으신 것 자체가 뭐냐면은 옷을 벗은 거예요. 율법의 옷을 벗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성경은 옷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 자신도 옷을 벗어 주셨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옷이 벗겨졌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옷이 일단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져서 그 옷이 나에게 오잖아요. 내가 받잖아요. 그럼 그건 진리의 옷이 돼버려요. 예수님은 율법의 옷을 벗어서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면 그 옷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은 깨달았다라는 의미예요.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은 나에게는 진리의 옷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스토리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승하다 이런 말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와 그리스도예요. 결론으로 말하면. 자, 18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던가요? 자기 몸과 같이. 그렇죠?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입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예요. 일단은.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하나 되잖아요.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것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로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진리를 모르는 상태예요. 아니,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려고 그래요? 한번 이야기 나온 김에 한번 좀 물어봐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서요.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하나님은 기필코 만나고 가리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 사람들한테 네가 지금 숨 쉬고 있지? 숨 쉬고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숨은 다 쉬고 있죠. 이게 누구의 숨인 줄 아니?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숨이야. 이러는 거지. 물론 그것도 표면으로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육체는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걸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호흡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만나려고 그래 그분을. 그러니까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도 우리 자신이 예수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말씀을 받으면 뭐라는 거예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이미. 그럼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어디 가서 하나님을 또 만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얘기했으면 다 알아들어야지. 그런데 그 예수로는 죽어야 된다고 그랬죠. 죽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의 의미를 깨달은 것이 죽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그냥 예수로만 있는 것이고 그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잖아요. 이것이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여기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산다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옛 생각이, 옛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떻게 설명해도 참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항상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말을 해도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그냥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분들은 철저하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무릎을 칠 때가 오는 겁니다. 그 사무엘상 18장 1절을 읽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했다 이거예요. 다윗을. 그 다음에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을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과 요나단 관계 속에서 요나단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를 의미해요. 겉사람 예수를. 그래서 그 율법의 옷을 넘겨주니까 그 넘겨받은 다윗에게는 진리의 옷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8장 5절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이 군대 장관이 되었고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했어요. 그랬더니 온 백성도 합당히 여겼고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이게 어떤 일이 있은 후에 이렇게 됐죠? 요나단이 벗어준 겉옷을 입고 나서 그랬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진리의 옷을, 그리스도의 진리의 옷을 입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되고 군대 장관이 되는 거예요. 군대 장관. 군대 장관 됐다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막 때려부시고 그러지 마시고 육적인 말씀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옷이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38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8절 시작.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네. 이제 그 껍질을 벗긴 가지, 껍질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안 벗기면 육신의 종류 그대로 있는 거니까. 껍질을 벗긴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님. 그분이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서 양떼를 향하게 했어요. 그럼 양떼가 그걸 보겠죠? 양떼가 봐야 됩니다. 안 보면 안 돼요. 보게 해서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뱉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왜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웠을까요? 그 세 가지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왜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웠을까? 물을 먹으러 오니까 양들이 물을 먹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 있는 곳에다가 세웠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렇지, 당연하지. 양들은 물을 좋아하니까 양은 물을 먹으러 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개천가에다가 가지를 세워놓는 게 당연하지. 요것만 생각한다고, 요것만. 그래서 양들이 거기서 새끼를 베서 야곱의 소유가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참 유치한 방법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 유전의 법칙을 뛰어넘어서라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제가 주석을 한번 봤어요. 이번 주에 오래간만에 주석을, 유명한 주석을 봤다니까요. 이 주석이 지금 현재 주석이 나와 있을 때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해석이 이렇게 쌓여서 가장 합당하다고 하는 해석이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훌륭하다고 하는 신학 박사들이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돼 있어요. 표면으로 설명한 거 있잖아요. 표면으로 생각한 거. 그냥 양은 양이고 개천가에서 양이 새끼 베는 거, 그거 참 하나님은 신기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야곱의 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무조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풀어줄 겁니다. 이런다니까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적용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 속에 있는 정말 속 알맹이 말씀은 하나도 모르더라고.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리 있잖아요. 교리에 붙들리면 다른 거 안 보입니다. 교리. 예를 들면 원죄론이 있죠. 원죄론. 성경에는 다 알아먹을 수 있도록 여기저기다가 다 하나님이 답을 써놨어요. 교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졌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리는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다고요. 아담이 죄를 졌다라고 직접적으로 쓴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거 찾아와 보세요. 있으면. 누가 죄를 졌다고 하겠어요? 성경은. 하와가 죄를 졌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죄를 졌다고.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음이니라. 몇 장 몇 절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디모데전서인가요? 거기 보면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와가 먼저 죄를 졌잖아요. 창세기를 봐도. 그런데 그 하와가 먼저 따먹고 누구에게 그걸 건네줬어요? 아담에게 줬죠.
아담은 아무 소리 않고 그걸 받아 먹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아담이 먼저 죄를 졌다라고 되어 있느냐 이거죠. 인류의 최초 사람 아담이 죄를 졌대요. 분명하게 하와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교리에 딱 잡히잖아요. 그러면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오실자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는 누구를 의미해요? 우리잖아요, 우리. 예? 예, 씨가 없는 여자. 어? 그러면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아담은. 그런데 아담 때문에 그 죄가 지금까지 유전이 되어서 우리도 죄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담이 죄를 졌다고 직접적으로 표현 안 하고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담이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 된 사람. 죄인은 죄인으로 발각된 사람만 죄인인 거예요. 발각되지 않은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 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의원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발각된 사람만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죠? 그런 사람은 의원이 있을 때 있는 거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때문에 태어나면 무조건 죄인이다라고 하는 원죄 있죠. 원죄론. 이게 웬 말이냐고요, 이게. 그래서 참 한 주 동안에 페이스북에서 싸웠어요, 사실은. 이 원죄론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트가 페이스북에 한 5천 명이 들어있더라고, 거기에 가입된 사람들이. 근데 거기는 교리주의자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옛날 유명한 신학자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거 끼지도 못하고 뭐 스펄전이니 로이드 존스 목사니 칼빈이니 뭐 루턴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는 빼도 박지도 못해요. 너무나 그분들이 강력하기 때문에. 원죄론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 구절을 찾아서 들이대도 볼 줄을 몰라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나중에 뭐라고 쓰고 그냥 나와버렸냐면 교리의 남편에게서 남편과 이별을 좀 하시고 과부가 좀 되세요. 내가 그랬어요. 율법 남편과 이별하고 과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랬다고요. 모릅니다. 사람들이 온통 눈이 가려가지고요. 몰라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전부 다. 그 의미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 토부 에클레시아 여기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제가 새삼스럽게 감동을 먹어요. 내가 한 주간 그랬습니다, 진짜. 예. 저요? 그냥 눈이 좀 열렸을 뿐이라니까요.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다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한 거지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사실은. 정말이에요, 정말. 그래서 거기 오시는 분들은 다 박사들이고 교수들이고 이름 있는 목사들이에요. 거기에 내가 대들었으니 그러니까 양을 양으로만 보고 개천은 개천으로만 보고 구유는 구유로만 보고 그게 무슨 그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게 무슨. 그러니까 개천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 비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머리카락으로도 써요. 이 개천이 라하트인데 라하트 머리카락이라고도 한다니까요.
어느 부분에서는 머리카락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 단어를.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속이 텅 비었다. 머리카락이다. 율법을 의미하죠. 삼손이 머리카락이 길었어요, 안 길었어요? 길었죠. 삼손이 머리카락으로 길어서 활동했을 때는 무엇으로 활동했겠어요? 예수로 활동한 거예요, 예수로. 그러고 나서 한번 빡빡 깎이죠, 머리털이.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가 새로운 머리가 길어야 안 길어요? 머리가 새로 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성전에서 한 번에 다 무너뜨리고서 엄청 많은 사람을 죽이죠.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새로 나오는 그 머리카락은 진리의 머리카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평소에 죽였던 것보다 더 많이 죽였다고 그러죠. 그것도 실제 그렇겠습니까? 나귀 턱뼈로 몇 명 죽였어요? 여우를 갖다가 300마리를 잡아다가 놓고 꼬리를 또 2개씩 묶어요. 300마리 너 저 가만히 있어. 그러고서 묶어. 거기서 또 불질러. 여우 2마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응? 그렇게 묶어서 꼬리에다가 불 붙이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불. 그걸로 다 태우는 겁니다. 불못에 던진다고 그러니까 지옥불에 던진다고 그러는 줄 알아, 사람들은. 그 말씀 지옥이지, 말씀에 그 불못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또 지옥이 없는 거네 그럼 뭐 이러면 해서 또 그냥 좋아가지고 이미 지옥에 살고 있었으면서도. 그 개천, 이 물구요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천은 물이 흐르는 곳인데 이 물이 흘렀다 안 왔다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습니다. 개천에 속이 비었다, 통 비었다, 머리카락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개천이 그게 율법이다 이거예요. 율법, 육신의 생각, 율법의 행위 언약이다. 이제 이런 의미고, 물 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 구요, 마임, 물은 마임이죠. 구요, 쇼케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물 구요가 물 여물통이죠. 거기다가 이제 여물통에다가 물을 담아 놓으면 양들이 와서 물을 먹죠.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말구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고요? 이게 자기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먹이로 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먹어라 이거예요. 누가 먹어요? 짐승들이 먹잖아요. 짐승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짐승 차원이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살과 피를 먹으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구유, 구유가 물구유니까 이건 침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쇼케트 구유가 침수하다. 그러니까 이제 물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세례. 물세례. 개천의 물구유는 물세례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옆에 새와 양떼를 향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양하게 이 진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죠. 그때 그 내용들을 쫙 보면은 불뱀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불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모세가 불뱀을 장대에 매달렸어요. 매달아놨어요. 무엇을 매달았어요? 놋뱀이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불뱀을 매달으라고 그랬거든요. 불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불뱀을 만드는 것이 뭐냐면 놋뱀이란 말이에요. 불뱀으로 물리고 불뱀으로 장대에다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은 불뱀은 뭐예요? 사람을 물었던 불뱀은 뭘 의미하죠? 율법을 의미해요. 율법.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물어서 죄를 깨닫게 해요. 그리고 나서 높뱀 돼가지고 장대에 매달린 분은 또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불뱀이잖아요. 율법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장대에 매달린 예수 육체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응? 똑같다. 그러면 그분이 거기서 율법으로 죽으면 율법이 이제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안에서 그래서 예수가 죽어야 됩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라니까요. 예수를 그렇게 섬겼는데 예수가 우리 안에서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몇 단이 되는 거예요, 내가? 4단?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정말 율법의 왕으로 오셨다. 율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우리가 좀 목격을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7장을 좀 펴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7절에 보니까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자, 예수님의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입혔어요? 홍포. 홍포라는 것은 죄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홍포를 입으면 일단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29절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그랬습니다. 가시는 주님이 그랬죠. 말씀에 씨를 뿌릴 때 가시밭에다가도 뿌렸다라는 비유를 설명하시죠. 그 가시밭은 뭐냐면 바로 율법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가시밭. 우리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가시밭. 그러니까 내가 가시예요. 내가. 자신들이 가시였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육신의 생각이. 그러니까 그 가시로 엮은 이 관을 머리에 씌웠다라는 것은 당신은 이 가시와 같은 우리 세상 사람의 왕이야 이런 뜻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시관을 써요. 근데 원래 무슨 관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금면류관이라고 그러죠. 금면류관. 금은 뭐예요? 금은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그랬죠. 계시록에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단한 금은 뭐냐면은 불순물이 다 빠진 금이에요.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 말씀의 금을 의미하죠.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웠어요. 그 다음에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갈대는 뭐예요? 그 오른손에 들리는 갈대는 지팡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홀이라고 그러죠. 홀, 이 지팡이 홀. 규라고 그러죠. 규. 제 이름이 홀규자를 쓰거든요. 규. 이래봬도. 이 지팡이를 들면 너는 왕이야 이런 뜻이에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갈대 지팡이를 딱 주면서 네가 세상 임금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응? 세상 임금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을 했죠. 너희들이 광야에 나갈 때 무엇을 보러 나가냐 이런 질문도 한 적이 있었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갈대를 보러 나갔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갈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세상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고 율법의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세상 임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당신은 세상 임금이야.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갈대로 성전을 측량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갈대로. 그런데 그 갈대는 금갈대라고 그랬어요. 금갈대. 여기서 주님이 갈대에 손에 갈대를 쥐고 있는 그 갈대는 금갈대가 아니죠. 예. 금갈대도 역시 말씀이겠죠. 그 말씀으로 측량을 해봐라. 정말 네 성전이 제대로 지어진 것이 맞냐? 말씀으로 한번 측량을 해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죠. 이 유대인의 왕 하니까는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언뜻 보면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대인의 왕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분만 붙잡고 있으면 유대가 이제 해방이 되겠구나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을 때는 항상 지금 먼저 했던 일들 있잖아요. 가시관 씌워줬지, 갈대 지팡이를 쥐어줬지, 너는 세상 임금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은 뭐예요? 표면적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다음에 30절 보세요. 27장 30절. 그에게 침 뱉고 무엇을 뺏어요?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그러니까 갈대는 뭐였어요? 분명히 율법이죠. 갈대도 그것으로 머리를 쳤다라는 것은 본인이 율법으로 오셔서 그 율법에 의해서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살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지 자살을 하라고 자살을 세상에 내놓은 건 아니에요. 자살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살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그거 따지고 보면 진리적인 측면에서 그렇다 이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율법 아래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자기가 죽어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죽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의 머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치면 좀 이상하게 보이니까 군병이 그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치는 것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7절을 보시겠어요? 27장 37, 그 31절을 더 봐야 되겠네요. 31절을 보시면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죄인으로 만들어 주고 당신은 세상 임금으로 지금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다음에 다시 그걸 벗기고 원래 옷을 입혀 주셨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은 이분은 원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홍포를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입혀서 씌워서 그냥 죽이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죽는 것과 똑같은데 그분은 사실은 그리스도야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준다고요. 응? 다시 자기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이분은 원래 그리스도야 이런 뜻이에요. 그분만 하실 수 있는 거야 이게. 응? 당신의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실 분은 그분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손 하나 까딱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신 다음에 27장 37절을 보시면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유대인의 왕 아까도 봤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안 해요? 아니,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육체 예수는 표면적 유대인으로 죽는 것이다. 율법으로 죽는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벗겨지면 율법의 껍데기가 딱 벗겨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벗겨지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도 벗겨지고 나니까는 육신의 이야기가 아니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복음을 설명하고 있었죠.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속의 것을 보여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 이왕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27장 50절을 보시겠어요?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주님이 이제 죽으신 거죠. 육체로는 죽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혼이 어디로 갔느냐? 믿는 사람들에게 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믿는 사람에게 가지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겠어요? 푸뉴마가. 자,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진짜 바위가 터졌다는 의미일까요?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하나가 되었어요. 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거죠. 그랬는데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어요. 이 바위가 뭐겠어요? 바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겉에 보이는 바위가 터져버려야 돼요. 응? 그러니까 겉에 있는 건 다 터져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파괴되어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2절 보세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진짜 무덤이 열렸다는 말일까요? 그럼 누구의 무덤은 열리고 누구의 무덤은 안 열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여기 보면 무덤들이 열렸다라는 것은 무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예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그 상태가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육체로 죽으시고 그 혼이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 안에 마음속에 있는 휘장이 딱 찢어져요.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찢어지고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무덤이 열리니까 이제 성도가 된 거죠. 자던 성도가, 죽었던 성도가 일어나는 거죠.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것도 문자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정말 무덤에서 부활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표면적인 예루살렘, 사람이 지은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이 아니에요. 이미 육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그걸 허문 거예요. 너희들이 저 성전을 헐라 그랬잖아요. 46년 동안 지은 저 성전을 헐라. 그리고 자기 육체를 가르쳐 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은 성전과 자기 육체는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의 부활 후에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살아나신 후에 그들이 많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은 눈에 보이는 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성전, 진짜 마음 성전이 되었을 때 그 성전이 바로 거룩한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성이 되는 거예요. 몽땅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네. 그러면 이것을 육신의 생각으로 알고 교리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우리들과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예를 들면 부활이라는 것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먼 훗날에 부활한다라는 그 교리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라고 생각하죠. 그때. 그럴 거 아닙니까? 아직 부활이 안 됐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몸이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미래에 내가 몸이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살겠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연합이 안 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면 항상 하나님은 밖에 계셔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뭘까요? 그분들과 다른 게 뭐예요 도대체? 그분이 이미 오셨어요. 오셨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죽음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지금 당신이 한 말은 당신이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게 해주셨어요. 얼떨결한 거예요. 얼떨결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얼떨결에.
정말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이미 죽었으니까 이미 한 번 죽었잖아요, 우리는. 예.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이 벗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마음의 할례가 뭐냐면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할례가 되어지는데 마음의 할례요. 그것이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예, 그거예요. 근데 그것을 실질적인 사건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저분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잘 모르는 거죠. 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자,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서 여기를 좀 한번 보고 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잡혔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산에서 잡혔어. 잡힌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하니라. 근데 그 중에서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배 혼니부를 두르고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잡히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갔어요?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갔어요. 그러면 이 나쁜 놈이요, 좋은 놈이요? 아니 자기 선생이 잡히니까는 도망갈 때 그냥 도망가지 배 혼니부를 또 벗고 도망갔어요. 주랭랑을 쳤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런 내용들을 굳이 기록을 했을까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속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꼭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느냐 이거지. 배 혼니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세마포예요. 세마포. 예, 세마포.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세마포 옷을 입혔잖아요. 그러니까 세마포를 입으면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청년이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영적으로 보면 육신의 생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따라가면 안 돼. 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도 그분과 똑같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서 죽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서 죽는 게 아니고 그분과 결별을 해야 돼. 결별. 율법과 결별을 해야 된다니까요. 교리와 이혼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혼니부를 벗을 수밖에 없죠. 벗고 도망가야 맞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도망간 것을 보고 저 나쁜 놈들 3년 반이나 쫓아다니더니 결국 저거밖에 안 되냐 이런 눈으로 보면 아주 진리를 모르는 거죠. 도망가야 맞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배 혼니부를 벗고 도망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 창세기 말씀으로 보면 그 가지, 세 가지 나뭇가지가 껍질을 벗는 것과 같은 거예요. 벗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의해서 이 죄가 들통나고 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진리를 모르는 것이 죄니까 내가 몰랐구나. 이게 벗겨지는 순간들이에요. 그것이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자, 39절 본문 말씀 3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지금까지는 오르막길을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이제 내리막길을 갑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니까 그 새끼가 어떻게 나왔냐면 얼룩얼룩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그러면 눈치를 채셔야 돼요. 나무도 몇 가지가 나왔죠? 세 가지죠. 그럼 세 가지하고 닮은 것이 뭐냐면 얼룩한 거,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다. 간단한 거예요. 이게 유전의 법칙을 위반한 게 아니에요. 결코 위반한 게 아니라고. 영적으로 알아보지 못해서 뿐이지. 그러니까 얼룩얼룩한 거, 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버드나무 있죠, 버드나무. 이게 뭐라고 했냐면은 나코드 표시라는 거예요. 표시가 뭐냐면 어느 방향으로 알려주는 표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제대로 잘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길이요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버드나무가 나코드라고 하는 그런 아니 버드나무가 나코드가 아니고 버드나무는 아까 우리 설명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했잖아요. 육신의 정욕. 그럼 얼룩얼룩한 것이 뭐냐면 나코드인데 이것이 표시다, 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버드나무를 통해서 얼룩얼룩한 것이 나왔다라는 것은 아, 내가 얼룩얼룩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내가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진짜 죄인이 되어야 살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버드나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본 그 양들이 새끼를 낳은 것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아, 내가 육신의 정욕이 맞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모양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살구나무가 뭐라고 했냐면은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까. 그러면 점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안목의 정욕에 해당되는 거예요. 점 있는 거. 왜 그러냐면은 점 있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탈라라고 돼 있어요. 탈라는 수선하다 그런 거예요. 수선하다. 이 헝겊을 대고 수선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선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안목, 눈을 고치는 거예요. 눈을 고치는 거. 주님이 눈을 고쳐주시잖아요. 소경의 눈을.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못 봐. 진리를 보지 못하는 눈을 수선을 한단 말이에요. 수선을 고쳐줘.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수선을 받고 깨닫고 보니까 아, 내가 얼룩얼룩한 존재였네.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는 얼룩얼룩한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풍나무,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죠? 이건 아롱진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롱진 것. 신풍나무, 이생의 자랑. 아롱진 것이 뭐냐면은 아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케부에서 왔어요. 아케부가 뭐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발꿈치. 발꿈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딛고 사는 그 최종적인 그 어떤 힘을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발꿈치가. 내가 땅에 딛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땅적인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땅적인 존재로 나를 자랑하고 사는 거죠. 이생의 자랑이죠, 그게. 근데 그것을 깨달으면 내가 아롱진 것이 맞았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롱진 것이 맞았네. 이렇게 되면 네가 아롱진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 날마다 죽을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은 뭐냐면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안 거잖아요. 알았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오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롱진 것이 맞구나. 내가 점 있는 것이 맞구나. 내가 얼룩얼룩한 것이 맞구나. 이렇게 맞구나 알았을 때 그 존재로 표현해 주는 거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아는 것이 뭐냐면 하얀 거예요. 하얀 거.
진짜 하얗게 된 거, 죄가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아롱진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그래, 너 하얀 거야. 진짜 나반이야. 진짜 흰 것이 된 거야. 이렇게 쳐주는 거라고요. 그런 말씀을 그 다음에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40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네, 이제 새끼를 낳습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했어요. 구분해서 그 얼룩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했습니다. 참 이상한 표현들이죠. 굳이 뭐 이렇게 라반의 양과 얘네들을 서로 이렇게 마주보게 한다는 거죠. 마주봤다라는 것이 뭐냐면 파님이에요. 파님. 얼굴과 얼굴을 대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쓰지 않는 단어가 하나 탁 튀어나와요.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라고 그랬죠. 검은 빛. 요 단어가 새로 나왔어요. 이게. 그 앞에까지는 얼룩알룩한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검은 빛 있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룩얼룩 무늬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로 통일해서 싸잡아서 표현한다면 뭐냐면은 검은 빛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검은 빛이 무엇이냐? 햇빛에 타서 그을린 거 있죠.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불에 태워가지고 그을렸어.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룩얼룩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제 말씀의 성령의 불에 의해서 다 태워져서 검게 돼버린 것. 이런 의미로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 마주보게 했다고 하는 것이 서로가 뭐냐면 얼굴입니다. 파님. 얼굴끼리 마주보게 했어요. 근데 마주보게 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다른 단어예요. 마주봤다고 하는 단어를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나탄은 뭐냐면 이게 넘겨주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 우리에게 줄 때 그걸 나탄이라고 그래요. 나탄. 준다 이거예요. 준다. 그런데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준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되면 그럼 무엇일까 이게? 라반의 양과 야곱의 양이 마주봐. 얼굴끼리 마주봐. 그리고 서로 뭘 주는 거예요. 무엇일까 이게? 서로 뭘 줘요. 잘 생각해 보세요. 라반은 이미 얼룩얼룩한 거 다 솎아냈었어요. 한번 솎아내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준 바 있죠. 그러면 남아있는 양들은 무슨 색깔만 있어요? 다 흰색만 있죠. 그 흰색만 있어요. 그건 죄가 없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무를 통해서 다시 거기서 또 나왔죠. 얼룩얼룩한 것이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네 내면에는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닌 것이 또 튀어나오죠. 내 속에서.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서로 마주보게 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얀 놈하고 얼룩얼룩한 놈하고 이렇게 마주 본 거죠. 그리고 서로 줘요. 그건 뭐냐면 네가 나고 나가 너다 이런 뜻이에요. 얼룩얼룩한 것을 아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을린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타서 타서 내가 죄인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과 하얀 그 양을 보면서 바로 이렇게 그을린 내가 이 하얀 너와 같은 거야 이런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같다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서 통하는 의미죠. 그러니까 양 마주보고 있을 때 라반의 양은 이미 깨끗하게 된 양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라반의 그 흰 양들은 더 이상 그 십자가를 이미 통과했던 애들이기 때문에 하얘요. 근데 또 한 번 십자가를 통해서 나온 얼룩얼룩한 애들은 마치
이미 하얗게 된 너와 내가 같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은 다른 말로만 하면은 내가 의인이구나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내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살았다라는 표현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4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자, 여기서 또 튼튼한 양은 야곱이 개천에다가 그 가지 옆에다가 거기서 새끼를 베게 해요. 튼튼한 것만 골라가지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그 42절에 보세요. 약한 양은 어떻게 해도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쉽게 말해서 이거죠. 튼튼한 양은, 지금 튼튼한 양, 약한 양은 색깔이 어떤 겁니까? 다 하얀 겁니다. 지금 하얀 거 있다는. 근데 튼튼한 것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의미죠. 그렇잖아요. 가지를 바라보고 새끼를 내야 되니까 걔네들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한 것은 통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튼튼하다는 뜻이 뭘까?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아직 덜 된 걸 말하는 거예요. 큰 자를 말하는 거라. 큰 자, 장자. 튼튼하다고 하는 단어가 카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좋은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튼튼하다고 하는 것은. 네피림이라고 들어봤죠? 네피림. 네피림이 거인이잖아요. 거인. 근데 그걸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거인이. 육신의 생각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사람. 그게 큰 자라는 거고 힘센 자고 튼튼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 튼튼한 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박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만 골라서 십자가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 말이라고요.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튼튼한 것만 골라서 야곱이 욕심이 많아. 자기 소유를 좋은 것만 골라갔는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니다. 튼튼하다고 하는 카샤르는 음모를 꾸미다 라고 하는 단어로도 쓰여요. 음모를 꾸밀 때. 그래서 선, 악으로 이렇게 매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선과 악으로.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가 뭐냐면 튼튼하다. 묶여 있는 상태. 이것을 카샤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결코 육으로는 튼튼하면 안 돼요. 아니, 몸이 튼튼해야 되는 거고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너무 튼튼하면 안 된다고. 그건 야들야들해야 돼. 육신의 생각은. 그래? 그래, 알았어. 그래요, 그렇게 해. 그렇게 넘어가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근데 진리의 생각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그건 튼튼해야죠. 그건 양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움으로 튼튼한 양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걔네들만 골라서 나뭇가지 앞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를 베게 한다라고 돼 있죠. 새끼를 베게 한다라고 할 때 이 베게 한다, 새끼를 벤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야합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뜨겁게 되다 이런 의미예요. 뜨겁게 되다. 새끼를 베는 것이 뭐냐면 뜨겁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있어서 새끼가 뭐예요? 내가 아들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들 될 때. 내가 아들 될 때 뜨겁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아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려요.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두 제자가 처음에는 슬픈 빛을 띠고 있었어요. 얼굴이. 이 상태가 무슨 상태냐면은 진리를 알아보지 못한 상태예요. 율법에 갇혀 있는 상태. 그랬는데 주님이 하신 그 설명, 모세의 글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까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무슨 고백을 했느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 말씀 풀어주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웠다 이거예요. 이게 새끼 베는 거다는 거죠. 이게 양이 새끼 베는 거예요. 새끼를 베시길 원합니다. 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네. 자, 우리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약한 것은 뭐냐면 이 덮였다라는 뜻이고, 내가 연약하다, 혼미하다, 뭐 실신하다, 기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약하다는 의미가.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이미 죽은 거예요. 육신으로는 죽은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그런 양들은 이미 십자가를 통과한 양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다시 들어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43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여기 보면 몇 가지가 나옵니까? 야곱이 번창을 했는데 갑자기 양떼는 나오는데 그 다음에 노비, 낙타, 나귀가 여기서 등장을 해요. 이 앞에서는 이런 얘기 언급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노비도 있고요. 노비가 뭐예요? 남종, 여종입니다. 남종, 여종. 그 다음에 낙타, 나귀 이런 것들이 많아졌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이건 뭔가를 의미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일단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누구죠?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근데 창세기에서도 똑같아. 그렇죠? 야곱이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을 낳았잖아요. 그 요셉이 또 누구를 낳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신약에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누구를 낳냐면 요셉을 낳고 요셉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낳나고요. 그런데 거기서는 요셉이 낳았다라고 안 해요. 마리아가 낳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요셉과 시작을 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나는 것까지,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야곱으로 시작을 해서 야곱, 요셉, 예수 그리스도, 요게 딱 맞아요. 신기하게도. 그러면 이 야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곱은. 근데 야곱이 요셉을 낳고, 창세기에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습니다. 그럼 장자가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므낫세 뜻이 뭐예요? 잊어버리다, 제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므낫세는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죠, 예수. 그럼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했는데 에브라임 뜻은 뭘까요? 두 배란 뜻이에요. 두 배. 두 배의 땅, 두 배의 무슨 열매 이런 뜻이에요. 그건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왜 두 배냐면 율법과 복음이 하나, 이 두 개가 하나 합쳐져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은 성전 개념이에요. 성전 개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요셉이었고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의미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게 하나예요. 둘이 아니고. 성전이나 성령이나 예수나 그리스도나 다 하나란 말이야. 하나. 그래서 그렇지만은 야곱은 성전의 개념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죠.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의 집 이런 뜻을 해요. 야곱의 집에서 영원히 다스릴 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의 집에서 영원히 다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야곱의 집이라고 했으니까 야곱은 성전 개념을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왜 하느냐면은 야곱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야곱이 번창에서 뭘 가지고 있어요?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이게 소유물이죠. 이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사실상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으로서, 자기가 성전으로, 아버지로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네 가지 나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만 좀 알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43절을 다시 보세요.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매우라고 하는 단어가 메오드 두 번 나와요. 메오드가 크다, 많다 이런 뜻이거든요. 메오드, 이 메오드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소유가 어떻게 해서 많아졌냐면은 메오드, 물세례와 불세례 요걸 말하고 있어요. 어떤 두 번을 겪은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이 이 소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메오드 두 번 나와요. 그래서 번창했다고 나오죠. 번창이 뭘까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번창하면 무엇이 어떻게 돼야 번창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거잖아요. 그 한 가정의 자식들이 많아지고 자손들이 많아지고 잘 되고 성공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번창한다고 하는 단어가 파라츠인데 파라츠는 뭐냐면 깨졌다라는 의미예요. 깨졌다. 깨뜨리다. 성전이 깨졌다. 성전이 파괴됐다. 할 때 쓰는 단어가 파라츠예요. 파라츠. 그러니까 진짜 영적 의미로서 진정한 의미의 번창은 뭐냐면 깨지는 것이 번창이에요. 근데 무엇이 깨졌느냐? 앞에 메오드 두 번 했다고 그랬죠. 요게 성전이 두 번 깨지는 거예요. 깨지고 물세례 불세례 얘기했잖아요. 응? 처음에는 육신의 생각이 깨지고 두 번째는 육신의 생각이 붙들고 있는 말씀이 깨지는 거예요. 응? 두 번 깨지는 거라고요. 그것이 번창이다. 그렇게 해서 번창을 해서 얻은 것이 뭐냐면은 양떼, 노비, 낙타, 나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떼, 노비, 낙타, 나귀는 사실상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준 책이 무슨 책이에요? 직접적으로 사복음서 아닙니까? 사복음서. 그렇죠?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담고 있는 책이 복음서 아닙니까? 사복음서. 그것을 이 네 존재로 표현하고 있다. 사복음서를. 양떼는 뭐냐면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성.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어린 양. 응?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신성을 의미해요. 번제물이 죽고 태어나는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적 영적 존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노비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잖아요. 남자와 여자. 인자. 인자가 뭐예요? 그냥 직역을 하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근데 인자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여자인 남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자인 남자. 겉으로는 여자, 씨 없는 여자, 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인데 그 안에는 씨가 있는 남자가 있다 이거죠. 우리가 다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여자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씨 있는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래서 인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노비로 표현했을 뿐이죠. 그 다음에 낙타. 낙타는 뭐냐면 짐 나르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에요. 종. 낙타는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나귀는 이 항상 세상 왕을 의미합니다. 나귀에 누가 타셨죠? 예수님이 타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왕으로 오신 거야. 세상 왕으로는 내가 죽을 거거든.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귀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사복음서를 의미하는 것이다. 사복음서가 신약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구약에도 창출, 레민, 요게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은 전부 다 말씀만 하신다. 전부 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요, 우리가 말씀의 존재예요. 근데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인데 두 가지 존재란 말이에요. 겉엔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존재냐? 그건 예수라는 차원이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로 지어진 사람이냐? 이 둘 중에 하나였죠. 근데 처음에는 예수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로 막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우리는 지금 현재가 부활체예요. 그걸 잊지 마시고 부활체니까 가는 곳마다 빛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에 빛이 되어서 이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벗겨진 새 그루의 나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 각자 안에서 일어나는 말씀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친히 언약하시고 7번 맹세를 하셨기에 틀림없이 성취되는 말씀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께서 길을 찾지 못하고 진리를 볼 수 없었고 생명을 얻을 수 없었던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